설교의 두 기둥, 설교자는 동시에 본문과 청중이라는 두 대상을 향하여 있다. 대상을 향하여 동시에 향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본문과 해석과 전달이라 한 것이고, 해석은 코드, 이미 주어진 코드를 푸는 것이고, 전달은 없는 코드를 저들의 코드로 내가 만들어서 저들의 코드로 알아듣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 거기 해놓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정당성과 적실성,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본문 해석이 정확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달이 청중에게 실질적으로 청중을 향하고 있는가, 청중에게 유익을 줘서 신학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적실성의 문제가 있다. 설교의 적실성.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다리 놓기는 여러 번 읽었지만 존 스타트가 말한 다리 놓기에 덧붙여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놓기, 그 말 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아마 진지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설교 전체 설교의 틀, 이 포맷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해석과 적용의 유기적 연결,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접근이 아니라 해석학적 접근이어서 하나가 서로에게 서로의 의미라는 역할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유기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의 근거, 이건 좀 읽어보시면 압니다. 문제의 제기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 문화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준 말이 어떻게 전혀 다른 오늘 여기에 또 주는 말씀이 된단 말이냐. 여기에 대한 설교자 자신의 확실한 신학적인 답이 없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냥 비약을 하게 되고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질문에 대하여 당황하고 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때 그 말이 여기 있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때 그 말이지만 여기 주어진 말이야. 그때 그들에게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무엇을 근거로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전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성경의 절대 무엇성, 이게 영감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신학적 전제입니다. 이것과 다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나 그것은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서 성경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성경관입니다. 제가 그런 제자를 한번 받아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결국 어떤 이유로인지 이제 끝까지 과정은 마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묻지요. 설교 너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이것은 사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본문을 근거로 하는 네 메시지, 네 설교에 네 인생을 걸 수 있냐? 못 걸죠.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을 걸 수 없는 그 메시지에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인생을 걸라고 할 수 있냐? 그들이 걸 수 있냐? 못 걸죠. 꼭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고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너무 제한된 인간이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논리나 실체나 형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보고 맹신자라고 광신자라고 무식하라고 무슨 신학을 과학적으로 해야지 저게 신학이냐고 그냥 신앙이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속에 되받아칩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말은 않지만 내가 너보다 더 유식해. 너는 이 안에 있는 것만 실체하고 사실이라고 그거밖에 모르잖아. 나는 이 안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는 이 세계를 나는 알고 있잖아. 그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유식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끝까지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것이 아닌 것과 이것을 갖고 있는 것과를 두 입장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가를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틀렸는데 진짜. 근데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물어요. 저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한계에서 오는 오류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카피 4번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베끼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야.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에서 영구 탈락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순되어 보이는데 저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설교를 해서 드디어 메시지를 파악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메시지가 훨씬 더 파워풀하고 저 자신에게도 감동이 되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설교는 결국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본문에 근거하고 청중을 향하는 설교해야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문에 근거한 설교요 동시에 청중을 향하는 설교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9페이지부터 해놓은 것입니다. 본문에 근거한 설교이기 위하여 설교자가 담고 있어야 할 3가지 내용, 설교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번 설교해놓고 내가 이 설교가 진짜 본문에 근거한 설교인가를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체크해봐라. 그리고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보면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 원리를 반복해서 하는 반복이 있는 것이에요.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익숙해지고 오래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점점 우리에게 몸에 배서 체질이 되고 본능이 됩니다. 처음에는 원리가 맞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해봐야 돼.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진술. 이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관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 설명의 방법이든지 본문을 제시하는 목적이든지 아까 제가 말했죠. 본문에 공유해야지 저들이 이 말을 공감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본문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내가 사실을 제시하라 말하면 꼭 이의를 제기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세월에 설교가 도대체 몇십 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김한무개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를 본문을 택할 때 언제나 청중이 다 알고 있는 본문을 택한다. 그러니까 본문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청중이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 커뮤니케이션의 브레이크다운이 왜 일어나는가를 그 경영학자가 실명해서 지식의 저주라 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그리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야겠다라고 이 본문을 제시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본문을 이미 이해해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아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놓고 관찰의 이중작업,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본문의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는가?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그런 의미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의도를 여러분의 설교가 담고 있는가? 이걸 적용이라 그래요. 근데 적용이란 말을 전통적으로 쓰는 그 적용에 대한 개념과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적용을 말합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적용은 사실은 적용이라기보다 해석의 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 제가 뒤에 가면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해석을 하라.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전달을 하라. 나눠서 제가 적용의 2차원, 양면성, 이걸 제가 말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본문이 그 사실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시예요. 사실 제시.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먹고 살 것 준비하고 건강 몇 년 살 건강 확보하고 몇 년 먹을 양식 준비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고 죽는 문제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소유의 문제와 상관없이 딴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말을 해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먹을 것 충분히 준비해 놨다고 안심하고 이제 재밌게 살아보자. 그딴 짓 하지 마라. 이것이 그 사실을 이런 의미로 말한 의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실과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는가? 그러면 최소한 당신의 설교는, 내 설교는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가진 그 의도,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무슨 말로 실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전달인 것이에요. 꼭 살고 죽는 문제가 재산이나 건강에 달려있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건강 확보하고 재산 확보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이 본문 안에서 있는 적용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원리예요. 추상적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살고 죽는 문제에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 꼭 생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공이 그렇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아는 사람 많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이 확보됐다고 믿습니까? 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원리로 주어진 이것을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정황에 해당되는 다른 말로 연결한 것이에요. 이것이 적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놓고 따로 적용을 찾기 시작하면 딴판이 나오는데 본문을 잘 들춰내면 본문 해석 자체가 적용을 끌고 나온다고 내가 계속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적용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근데 많은 설교가 본문에서 확인한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용인 것인가?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의미에서 적용이에요. 본문. 왜?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너희들 모두는 오고 오는 내 백성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설교자가 들추어낸 적용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추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추상적인 이 원리를 이들이 처해 있는 오늘 상황 어떤 것에 갖다 붙여서 연결해서 이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는 적용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적용은 늘 본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흐름의 연속이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맞죠.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이 말씀이었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했어. 오늘 본문에서는 살고 죽는 것만 말했어. 인류대학 나와서 성공하고 이런 말 안 했어. 그런데 그 말로 듣는 이들은
오늘 본문이 나한테 그 말씀, 오늘 말씀 꼭 나 지금 성공하려고 애쓰고 인류대학 가려고 온갖 애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 이렇게 듣는 이게 적용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쭉 그 본문을 여러 개 제가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이 해석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떼서 구호화시킨 다음에 그것만 계속 구호처럼 외치는 설교를 뜻밖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다.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뒤에 무슨 말이 있는데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세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을 한 줄기 발하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순간 허리 부러져 죽지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소금과 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전국 시민의 생활이라고 일어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소금과 빛이 돼보세요. 지금 어떤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의를 행하면 죽이고 이런 소금과 빛 자체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호화해서 영광스럽게 무슨 선동처럼 막 혁명 구호처럼 외칠 일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길 가능성이 없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 일어나서 그러다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는 게 영광스럽지요.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면 지금 소금과 빛이 되기를 무서워서 거부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짓밟히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 아니어야 짓밟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아니면 짓밟힌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싱코페이션처럼 앞당겨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소금과 빛이 아니어야 안 짓밟혀요, 지금. 근데 뭐가 문제인가? 소금과 빛이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 짓밟히는데 머지않아 영원히 짓밟혀요.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런 식의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가? 일단은 성경 본문을 건성으로 읽어서 그렇고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해석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파헤쳐서 그걸 말해주는 본문 해석을 하라. 그걸 제가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해석을 하라. 본문을 제가 빌립보서도 내놓고 골로새서 1장 24절도 내놓고 이사야 60장도 내놓고 많이 내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기뻐하십시다. 우리도 다 고난을 즐거워합시다. 고난이 기쁜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즐거워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본받자고, 바울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교인들도 알아요. 저건 체면상 그냥 해보는 말이다. 신앙적이기 위해서 그냥 신앙적으로 한번 해보는 말일 뿐이다. 다 알아요. 아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바울도 알 거 다 알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자기가 사례비 안 받고 하고 할 때, 무시하고 할 때, 결혼 않고 사에게 전념하고 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거 할 때 바울의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말하잖아요. 나도 새끼들아 다 알아. 나도 내가 무슨 고자냐? 내가 무슨 결혼할 권한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지 아냐? 나도 막 결혼할 권한이 있고 너희들한테 사례비 내놔 할 권한이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저절로 기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야,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 맞았더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으니까 이 마사지 받은 것처럼 몸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 말일까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라고. 내가 자주 그러죠.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우리 무서운 건 저도 무섭고 우리 이해 안 되는 건 저도 이해 안 되고 우리 싫은 건 저도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게 한 건가? 이걸 무례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 별종입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근거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 진짜 지긋지긋하고 미치겠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는 더 좋은데 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네? 내가 이 문제로 고난당하는 동안은 내가 예수님이랑 마찬가지네?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기뻐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의미 때문에 의미를 확인하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설교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구호외쳐 고난도 기뻐합시다.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 다 즐거워합시다. 교인들이 뭐라 할 거예요? 너나 해라.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당신도 교회에서 사람이 똑똑 받고 책만 읽고 하고 싶은 거 공부는 하고 그러다 주일날 나오면 한 맺힌 거 다 쏟아붓고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쏙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당신도 우리 가게에 와서 한 일주일만 알바 한번 해봐. 그딴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다 그런다고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가 뒤에 한 것이 청중 친화적인 설교를 하라 하는 거예요. 청중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말. 청중의 독재, dictatorship of the audience. 이게 위험한 것인데 청중의 독재를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청중의 편에 서서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어느 교회 사경회를 했습니다. 작심하고 제가 서두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청중 친화적 설교의 전략을 설교 안에 구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자녀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주기는커녕 내 등을 떠밀어 환난의 한복판으로 하나님 나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착한 목사, 저렇게 착하고 신앙을 살라고 몸부림쳐 쓰는 우리 집사, 조금만 밀어주면,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인들은 펄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놈 한 번 밀어주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 무슨 일거리라고. 그 일을 안 하고 꿈쩍달싹을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동안 한 달 동안을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아담과 이브처럼 타락해서 하나님급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저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집사. 다 사업 한 번만 열어주면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별짓 다 하게끔. 다 하면서 그것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다 줘버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오래 딱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길고 응어리가 지면 하나님이 나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분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늘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나? 속아 사는 거 아닌가? 이제라도 다 정리하고 밖에 나가 자유로운 날개 달고 남은 인생이라도 헐헐 마음껏 살다 가는 것이 이제라도 지혜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순종이라는 무엇인가?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게 정확한 설교서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진입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8장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뭐 목사가 졌다가 있어?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에서 졌단 말을 해? 저 목사 맞아? 그럴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신들 신앙생활 하느라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아픔 당하는지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생각해요.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떨까요? 저 목사 우리 사정 안 해? 한번 들어보자. 보는 거죠. 냅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나 그러라 그러죠. 듣는 순간 이거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청중의 독재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저들을 어쩌는 말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 사람에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죠. 맞지요. 그래야지요. 이제 그래 보려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청중 친화적인 설교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청중 친화적인 설교나 그 실례로 들어오는 성경 구절들 뒤에 있는 것들을 많이 그냥 없앴습니다. 양이 너무 막 40몇 페이지를 넘어가서 그러나 나중에 또 한번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8월 20일, 22, 23 설교자 하우스 여름 캠프를 위험을 무릅쓰고 작년에 이어 또 제가 하는데 이번에 우리 주제가 익숙한 본문을 새롭게 살려내는 설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진 교수님이 아까 말한 그때 그곳을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는 설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우 교수님이 익숙한 본문을 살려내는 해석과 설교 작성 실제 이렇게 하고 우리 전성식 박사님이 성화의 관점에서 본문을 새롭게 보라 그래서 성화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박영선 목사님이 성경 전체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그래서 성경 본문 접근의 관점과 그것을 어떻게 오늘까지 여는가 익숙한 본문 빤히 보이는 설교가 참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제 집중을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 접근의 관점을 다양화하라 해서 이렇게 본문을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강의를 그전처럼 5개, 6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본문 관점을 익숙한 본문 새롭게 설교하기 위해서 세미나 때 하는 8개 분야를 위해서 첫 대목 관점을 다양화하는 것만 갖고 해서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오시면 들을 수 있고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잘 복습을 하시고 오시면 이 교수님 강의를 듣는 거나 권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많은 사전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